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만이 당신의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왕이 되십니다. 날마다 주님이 왕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한 달 된 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 가면서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지났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가 참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이 너무 좋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제처럼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이 새해가 되면 이제 아직 2달 남았지만 놀라운 복이 우이제일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그 복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그 금양로에 담겨 올려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미국 속담이 있는데요. 남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똑같은 것인데 내 것보다 누구께 보기 좋아요? 남의 게 보기가 좋아요. 남의 게 똑같은 크기인데 남이 갖고 있으면 왠지 커 보이고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이 이 처한 상황이 불만족스럽고 다른 사람을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고 남의 물건은 훨씬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속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게 된 이후에 주변 나라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신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 왕의 다스림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인간 왕이 세워져서 우리를 좀 다스려 주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무엘이 늙게 되자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입게 되었지만요. 두 아들이 사무엘과는 다르게 이 뇌물을 받게 되고 또 판단을 굽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백성들의 이 원성이 자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에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제는 인간 왕을 세워서 그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큰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시 하나님을 버린 거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정 제도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겪게 될 그 고통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이 나이가 들게 될 때에 자신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인 이 요엘과 아비야가요, 모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이 사무엘이 행했던 그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취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옳은 판결을 하지 못하고 불의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사무엘을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 만큼 의로운 삶을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그의 아들들은 그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아버지 사무엘의 책임으로 우리가 다 돌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두 자녀와 이 사무엘과 두 자녀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자녀는 불의한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엘리가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홈리와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엘리도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의 자녀들이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 책망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때에 결국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무엘이 아버지로서 해야 할 책임과 도리를 다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소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이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무엘의 노력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의로운 행위를 본받지 않고 불의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그의 자녀들이 반드시 신앙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닮을 수 있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자녀들이 반드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즉 신앙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즉 신앙은 이 외적인 조건과 환경이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우리가 또 마땅히 가르쳐야 될 자녀들에게 어차피 엇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가르치지 않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할 것을 결국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홀하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그 자녀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지도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모습을 본받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런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12명이나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베풀으셨던 모든 기적들, 또 이적들,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가르침을 늘 배우고 듣고 그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렸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나 끝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스승을 악한 자들에게 팔아 넘기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3년이나 같이 먹고 자면서 배우고 익히고 모든 기적과 모든 그 주님의 사역들을 함께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본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흔히들 생활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보다 많은 경우에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더 허다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9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풍족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서 모른 척할까 두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여서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무엇인가가 좀 드러나게 되면 이 예전의 영광에 파묻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싫어하세요.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워하십니다. 우리나라를 돌아보게 될 때도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국의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풍족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젊은 세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들도 과거에 웅장했던 교회들을 보게 되면 이제 교인들이 사라지고 겨우 관광용으로 이렇게 교회가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역사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삶이 편안하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해지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그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잘 되고 평안하여서 풍족함으로 또 건강함으로 또는 형통함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나태함이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 되고 평안하다 보면 내가 교만하여져서 내가 잘해서 또 원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함으로 예전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셔서 이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끝까지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무엘의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그의 아들들의 이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인간 왕을, 이 왕정 제도를 세워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이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갔지만 그 사무엘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셨던 실제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방 나라의 제도였던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통치를 직접 받고 있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했습니까? 도저히 비교할 가치가 없는 주변 나라의 세속적인 왕정 제도를 부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입니까? 혹시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향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이 세상의 방법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즐겨 쓰는 방법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보기에 좋고 화려한 것 같아도 이 성도들은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을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인다고 이 모든 세상의 것을 우리가 취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를 먼저 구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떠한 것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당장의 이익과 이 눈앞에 순간적인 유익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편해 보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유익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기준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기준은 누가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왕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기쁘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자구나.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구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구나. 나의 말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결국 그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영광을 거두게 하시는 귀한 의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 제도를 그냥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자,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고 그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그분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요구를 할 때 그 왕의 제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도록 그 상황을 징계하시지 아니하고 채찍질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내버려 두셨냐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없게 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이 생기게 되는가를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좋은 것 같으나 좋지 않고 기쁜 것 같으나 기쁘지 않은 정말 우리가 자유로울 것 같으나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으면 우리가 어려운 삶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그들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평강이 없고 평화가 없고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절망과 낙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사인으로 우리는 알고 혹시 고통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림을 통해서 또 우리의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인되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